하루라는 시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일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과 감정이 오고 갑니다. 개인의 하루가 그렇다면 지구의 하루는 어떨까요?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 박예만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놀라운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가 개봉했습니다. 지구 놀라운 하루는 지난 2007년 눈을 뗄 수 없는 영상미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전 세계 1억 1,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다큐멘터리 장르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 지구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무려 10년 만에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온 겁니다. 지구. 온 세상이 눈을 뜨는 아침. 지구에서 가장 척박하다는 갈라파고스 화산섬에서 이제 갓 태어난 바다 이구아나가 뱀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부터 강렬한 태양 아래 기린들이 몸싸움을 펼치는 오후. 새끼 펭귄의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턱끝 펭귄 아빠의 치열한 하루를 담은 저녁. 기나긴 일몰이 지나 부드러운 실로 날벌레를 잡는 반딧불이 무리들의 밤까지. 지구 놀라운 하루는 지구의 하루라는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095일 동안 전 세계 22개 나라를 돌며 지구의 1분 1초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60년 역사를 지닌 전 세계 최고 실력의 BBC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다시 뭉쳐 완성해낸 지구 놀라운 하루는 무려 1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이야기인 만큼 그간 발전한 기술력이 완벽하게 적용돼 완성됐는데요. 팬텀 플렉스 4K라는 카메라를 사용해 아름다운 슬로우 모션 장면을 탄생시킨 것은 물론 특수 카메라와 크레인을 이용해 실제 지구를 살아가는 동물의 시선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영상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38가지 생물들의 치열한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국내판의 내레이션은 배우 이재훈이 맡아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구라는 존재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혼자 보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극장에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카를 데리고 꼭 보려고요. 24시간이라는 하루. 사실 우리는 그 하루를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하루는 일상 그 이상을 넘어선 작은 기적들로 흘러가죠. 태양이 뜨는 순간부터 지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깨어나고 숨쉬고 살아가기까지 그 일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지구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경이로운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만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영화가 90분 정도 계속되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을 정말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최근에 2017년이죠.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남자 주역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남자 주연상이 아니라 주역상인데요. 어떤 상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테너 강신모 씨 소개해드릴게요. 네, 테너 강신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수상을 또 하셨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상인지 또 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수상 소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말 제가 혼자 해서 잘해서 될 수 있는 상이 아니고요. 오페라라는 것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같이 작업을 해줬던 그 선생님들과 네. 그다음에 또 저를 믿고 저한테 좋은 작품들을 맡겨주셨던 네. 그 오페라단 단장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 대상에서 그 남자 주역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 네. 지금까지의 모든 그 출연 작품들과 그다음에 경력들을 다 모아서 심사를 거쳐서 네. 평생에 딱 한 번만 받게 되는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많이 하셨더라도 나이가 또 어리거나 그러면은 좀 더 있다가 네. 더 많은 경력을 쌓고 주고 그런 작품 그런 네. 상인데 네. 그만큼 그거를- 무게감이 있는 그렇죠. 상이네요. 네. 제가 그거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또 분주하시다고 들었어요. 또 2018년 맞아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 무대도 얼마 전에 선보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올해 들어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이 막 더 생겨나고 네. 있고요. 그 1월 말에는 국회에 가서 제가 노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이 되면 5월 달에는 저기 영주에 가서 네. 선비가 또 앵콜 공연이 들어갈 네. 겁니다. 오페라. 네. 네.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공연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또 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가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평창올림픽이 잘 끝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스포츠고 뭐 세상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페라 선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 오페라 선비가 보니까 한국 창작 오페라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15년에 처음 공연을 하고요. 네. 그 후에 오페라 대상에서 지금까지는 보면 오페라 대상에서는 보통 그 아주 멋진 외국 작품들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 해에는 선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이고 뭐 지금까지도 한국 작품으로 그렇게 또 받은 일이 있는지는 잘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게요. 하여튼 처음이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페라는 굉장히 생소한데, 그렇죠. 네, 그 오페라의 그 짧은 소절이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잠깐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좀 의진과 함께 잠깐 이렇게 어둠 속에서 네.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에 약간의 그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밤새가 부러운 밤 난 눈이 멀었나 당신을 볼 수 없는 이 밤을 원망하네. 오, 묵직한 소리가 저희 이 공간을 다 가득 채웠는데요.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나시는 내 인생의 어떤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20대 초반에 군 생활 중에 갖게 되었던 성대마비였죠. 아, 성대마비가 걸려서 제 목소리를 다 잃었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호흡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서 네.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시게 된 거예요?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한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를 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인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한. 기도 제목 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서 이제 다시 소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저희 가족은 프랑스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항상 건강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항상 지켜보호 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 예정된 공연도 많다고 하는데 모든 무대마다 큰 감동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유만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기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초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초 아트원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윤성진 작가 초대전인데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십자가 조각 약 50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성진 작가는 서울과 파리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참혹한 죽음의 이미지가 아닌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가진 십자가를 다양한 조각 작품들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양화가 황학만 작가의 부활절 초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진행 중인데요. 서양 화가이자 목회자인 황학만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고난의 십자가, 부활 등의 주제를 작가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메시지와 미학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승화시키는 작가의 특성이 묻어 있는데요. 오는 4월 10일까지 순복음 중동교회 내 해피타임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 카페 페이스에서는 서양 화가 유미형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봄을 기다리며 커피 향이 가득한 갤러리 카페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붓질이라는 주제의 전시인데요. 꿈의 세계로 가득 찬 서정 공간에 평온과 질서의 미학을 담은 유미형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사, 사랑의 교회 미술인선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미형 작가는 개인전 18회, 단체전 270여 회 등 기독작가로서 끊임없이 관객들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유럽 대륙 복음 광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4월 1일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한 달간 영어, 독일어, 이슬람어로 번역된 광고를 게재할 예정인데요. 광고 게재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에는 유럽 20여 개국, 100여 개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전도를 유럽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대륙 광고는 공민지, 소향, 박지현 등이 모델로 재능 기부해 제작됐습니다.